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 같이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하면 돼요. 아무리 멀미하는 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는 것도 집중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알아들었죠? 사모하라. 그리고 마음문 열어야 돼요. 아무리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도 이 문을 닫아놓고 본당 안에 들어오니까 관계없잖아요.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이, 치료의 바람이 불어와도 마음문을 닫아놓으면 마냥 소용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문 열어야 돼요. 아멘. 마음문 연다는 게 뭘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모하고 여기를 쳐다보고 집중해야 돼요. 그게 마음문 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고넬료의 백부장의 집에 주의 종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 가지 마음문 여시고 들으시면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2장은 작지만 작지 않는 축복. 좀 작지만 작지 않은 축복. 이런 제목을 영적으로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어느 사람들과 달리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환난을 겪었죠. 곤경에 처한 적이 많았죠. 그런 것들에 직면해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결국에 유대 땅 베들레헴 미천한 말국간의 말구유에서 나섰단 말이에요. 게다가 출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하여 부모와 함께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단 말이에요. 아주 과정이 참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훗날에 자신이 당할 환난과 또 고난, 핍박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암시라도 해주듯이 이러한 고난의 길을 어릴 때부터 겪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깊게 저와 여러분이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1절로 12절이죠. 작지만 작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누가 박사들이 예수님께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1절에 나와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잘 들으세요. 알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냥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뭘 따라갔어? 뭘 인도를 받았어? 별의 인도를 받아요. 별을 보고 따라오던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 위치를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게 본문 2절이죠.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죠. 3절에.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다윗의 계보를 따른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권 교체에 따른 정변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을 찾아내 일찌감치 후환을 없애버리기로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에.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헤롯의 질문에 지체 없이 대답을 하죠. 바로 어디에서 났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5절에 헤롯 왕은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그래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들랑 그 사실을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서 물러나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서지요. 본문 9절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헤롯 왕이 나도 경배할 테니까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좀 만나거들라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한번 받아봅니다. 이것은 헤롯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꼭 알아야 돼요.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헤롯은 다시 경배하러 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찾아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짓말이죠. 그러나 선한 거짓말한 사람 있죠. 누구죠? 기생 나합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주의 사자들을, 자기 집에 있는 사자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없다고 거짓말해요. 지붕 위에 감춰놓고. 그것은 주의 종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자기도 나쁜 놈인지 알지만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지켜줘야 하잖아요. 저 아멘 안 하세요? 비판하고 쑥덕거리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생 나합은 주의 종들을 목숨 걸고 지켰어. 선대해 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실한 표를 받음으로, 그 표 받은 증거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 집은, 그 가족들은 다 삽니다. 붉은 줄을 내걸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라.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 그 심판 이름이 금방 안 떠오르네. 그 심판 앞에서 다 멸망받았지만 나합의 가정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이 중요해요. 아멘해요. 선한 마음, 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멘해요. 남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서 물러나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찾아 나서죠. 그게 9절입니다. 결국에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가 나신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어디요?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11절 보세요. 예물로 드리지요. 어떻게 드려? 보배함을 열어서 드립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보배함을 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움켜져요. 움켜지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모르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물질을 버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들은 보배함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한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경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날 경배가 뭘까?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과 약속을 했기에 다시 헤롯 왕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꿈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 즉 고국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12절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유대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지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은 꼭 가고 싶어하는 신앙의 고향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작지 않은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룻기서 마지막 마치면서 기억나지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디 있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슬픈 여자가 되었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셨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베들레헴은 있어야 되지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영적인 곳이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요, 아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성전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있어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슬픈 여자가 됐어. 그것도 보통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걸 지난번에 은혜 받았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베들레헴이지만 작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큰 것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가 있으면 내가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못난도 작게 사업을 해도 그 크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사업도 크고, 아무리 직장도 큰데 다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없는 곳은 어떻게 돼요? 무의미한 것이다. 오늘 여기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느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교통이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순종을 통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꿈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신케 합니다. 본문 13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든지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지켜주시네, 주께서 내 길을 보호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 그 밤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즉시 일어나 그 밤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본문 14절이죠. 한편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속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달성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그 모든 주변의 모든 유아들, 아기들을 다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16절입니다. 하지만 헤롯의 미움과 살해 음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서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아들 말고 동일한 인물이지만 누구의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아셨죠? 자꾸 착각할까 봐. 그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족을 애굽으로 무사히 피신시킴으로써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은 한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꿈속에서라도 영적인 감동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뭘 통해서?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즉시, 따라합시다. 즉시 밤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성경에 그 정황을 미루어 보아서 그 날이 밝은 후에 떠났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즉시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뜸들이면요, 밥도 뜸들이면, 오래 들이면 다 타버려요. 뜸들이면 마귀, 사탄, 귀신이 그 축복받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올 때 봉사도, 헌신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즉시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맞죠? 생각해 보겠어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요, 가족 회의 좀 하고요. 아니면요, 나 혼자 낳나요? 마누라가 낳지.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좀 의논 좀 해보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들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즉시가 중요해요. 즉시가. 뜸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위드 코로나, 네, 코리아라고 그러냐, 코로나, 정말. 함께 하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하자는 뜻으로 나는 한 번에 다 풀어줄 줄 알았더니 오늘 뉴스 보니까 세상에 1단계, 2단계, 4단계, 1단계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좀 그렇대.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는 방역수치 최고로 잘하는 단체가 기독교라고 다 알면서 안 푸는 이유가 뭔지 답답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괴롭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들으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도 좀 많이 다 풀어져서 우리 교회는 자리 없어서 예배 못 드리지 않는 정도는 되었단 말이에요. 다 올 수 있어요. 아멘 하시죠. 하나님 앞에 즉시 예배 드리고, 즉시 새벽 기도하고, 즉시 철야 기도 나오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랑이 뭡니까?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이야. 왜 헤어지고 싶고, 왜 싫어하고 다 떠납니까? 그것은 보면 지겹고, 더 보면 또 지겹고, 볼수록 더 정말 더 지겹고 죽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남녀 간에도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꾸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변명할 것도 없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각도가 달라서 그래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왜 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즉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즉시.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조금이라도 미루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하지, 천천히 하지, 이 다음에 하지, 이렇게 같은 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즉시 결단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가슴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3가지 있죠. 차차, 그 다음에 척, 그 다음에 때문에. 다른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여기서 말하는 것, 차차가 이거 버려야 돼요. 주님이 싫어해요. 즉시. 아셨죠? 여러분, 대개 100%는 맞지 않지만 거의 제가 95%는 맞아요. 제 말이. 주변을 보시면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뭐 성격상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5%도 안 돼요. 내가 볼 때는요. 내 삶의 주변 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제가 만나보잖아요. 부흥회 인도하러 다니니까. 교회도 수만 교회예요. 이번 주간도 월화수 3일간 포항, 영덕 전체 기독교 연합 집회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성전에 꽉 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군수도 앉아가지고 계속 은혜 받고.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깨닫고 은혜 받고. 미루면 안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이게 19절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 애굽으로 피신하라 지시했던 천사가 또 다시 나타났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이번에는 뭘 알려줍니까? 그렇지, 읽어온 사람들 참 감사해요. 헤롯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헤롯이 죽었어. 천사가 알려줘요.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므로 죽이려고 했잖아, 예수를. 죽었으니까 마리아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지시한다고.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대 땅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누구예요?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 악한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켈라오는요, 아버지 헤롯 못지않는 잔인한 성격의 독재자였어요. 변덕쟁이로 악명 높은 자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유대 땅으로 갈 수 없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여러분, 여기서 조금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에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갔었잖아요. 저와 같이 한 2번 갔죠. 근데 우리가 가서 제일 이틀 밤 머무른 것이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그 앞에 가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펜션에서 다 잤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에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울고, 많은 분들은 그걸 보면서 막 저도 울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숨결이 막 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의 행전, 예수의 하신 일의 약 80, 90%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언제 한번 정말 안정되면 한번 다시 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가기로 다 이렇게 한 30명 모집해 갖고 돈도 다 받아놓고 그랬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제 개인 돈으로 여행사에서 저 돈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몰랐지? 교회 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타요? 내 개인 돈으로 여러분 다 나눠줬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죠?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행사가 차지 잘 돼가지고 나 돈 좀 받게 해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 그런 목사 봤어요? 피해보면 같이 보야지. 왜 목사같이 해야 돼요? 이게 목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명에도 목사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다니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또 시험 들고 교회 떠나면 어떡해요? 그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그냥 지나간 말로 넘겨갑시다.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갑시다. 아멘. 가서 한번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잡은 고기도 먹고 그 배도 타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죠? 어떻든 간에 유대 땅으로 갈 수 없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게 22절이에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12절,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면서 13절 19절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보호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가슴에 새기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오늘날 우리의 생명도 보호하시고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가족들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죠? 헤롯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왕이었어요. 권세가 대단한 자예요. 왕이 생명을 노리면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어요. 맞잖아요, 그 권세자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29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자,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헤롯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닥쳐와도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아셨죠? 좌절하지 마요. 아멘. 다 고난도 뜻이 있어. 고통도 뜻이 있다고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일찍 한나라로 불러갔어. 내 국민학교 6학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시고 우리 어머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시고 얼마나 고난의 길을 내가 걸었겠어요. 죽고 싶으면 3-4번이나 시도하려고 했을 정도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는 고난이 와. 그 고난이 잘 견디고 지금 보니까 아하, 나를 목사를 만들기 위한, 부흥사로 만들기 위한 그게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셔.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고난 겪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생명은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아미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배웠죠? 임마누엘 하나님.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은 뭐라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앞날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멘. 그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절대 권력 앞에서도 어린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아멘 하시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작지만 작지 않은 축복
하나님의 주님의 모습,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